어느덧 2021년 12월 오늘이 26일이죠. 예. 뭐 엄청 뭐 최강 한파다 그러는데 사실 원래 이 정도는 좀 추워야 겨울 아닙니까? 그죠? 예. 이 정도도 안 추우면 그건 뭐 봄이죠. 예. 이건 겨울에는 이 정도 돼야 영하 한 10도, 15도 뭐 이 정도 돼야 좀 겨울이 왔구나. 그 코에 그 이게 김 좀 나와야 그 한겨울 같은 느낌 아닙니까? 그죠? 예. 그래서 가슴 쫙 펴시고 너무 움츠리지 마시고 또 겨울답게 겨울을 또 건강하게 나셔야 체력이 길러져서 여름을 또 건강하게 지내실 수가 있습니다. 예.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번 인사하십시다. 한 해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아, 제가 2부 예배 때는 이 말씀을 잊어버리고 못했네요. 올 한 해 사실 우리 교회가 아무 일 없이 잘 지내온 것은 우리 성도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도움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올해 우리가 이런저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할 수 있는 것 저희가 해야 될 일들을 했는데 물론 그게 뭐 성에 차고 넘치게 무슨 뭘 한 건 아니에요. 그러나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었음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다 하신 거예요. 예, 참여해 주시고 또 그 모든 것에 잘 따라 주셔서 정말로 고맙습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들 수고하셨고 또 이쯤 되면 원래 작년 이맘때쯤에는 다 끝나고 우리가 같이 모여가지고 이렇게 뭘 좀 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가져봤는데 그렇지가 않네요. 예, 그래서 그 어느 제약회사에서는 이 상태가 2024년까지 간다. 이런 얘기를 해서 어, 약장수가 하는 얘기를 다 믿어야 되나 싶기도 한데 그래도 이게 우리가 이제 장담을 못 하는 거죠. 그죠? 예, 한 2년간을 이러다 보니까 진짜 그 말이 맞을지도 몰라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겠죠. 이제 내년도에는 진짜 3, 세 번이잖아요. 그죠? 20년에 내년에는 그랬는데 이제 21년에 내년에는 그래 이제 22년에는 이제 다 끝내고 같이 모여가지고 3부 예배 마치고 다 같이 밥 먹겠습니다. 이렇게 돼야죠. 그죠? 아멘 한 분들에게 그와 같은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예. 나중에 한 분들은 빼고 우리가 고린도전서 7장을 보고 있습니다. 조금 고린도전서 7장을 좀 이렇게 듬성듬성하고 넘어가는 느낌인데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 이 7장을 통해서 7장의 내용들은 다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다음에 또 기회 있으면 더 자세히 7장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25절부터 40절 말씀 중에 특히 31절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때가 때이니만큼 연말을 우리가 맞이해서 이 31절 말씀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니라 하는 이 말씀 중심으로 해서 말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결혼했든 독신이든 종이든 자유자든 배웠든 못 배웠든 부자든 가난하든 그런 것들은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우리의 신앙을 방해하거나 혹은 큰 도움이 되거나 하는 것도 아니다 하는 것을 살펴봤어요. 방해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러면 도움이 되냐? 그것도 아니에요. 어, 방해되는 것도 아니지만은 그렇다고 해서 예를 들어서 결혼했다고 해서 자유자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많이 배웠다고 해서 돈이 많다고 해서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저절로 잘하는 것은 아니에요.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못 배웠다고 해서 독신이라고 해서 무슨 가난하다고 해서 낮은 자리에 있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신앙생활을 못하는 건 아니에요. 아무 제한이 없다 이거죠. 못하고 잘하고의 제한이 없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왜 부르셨는가? 왜 그런 조건에 나를 부르셨는가? 왜 거기에 나를 집어넣으셨는가? 내가 그런 조건 속에서 살아가는 이유는 무엇인가? 왜 하나님은 나를 이런 상황에서 부르셨을까? 예수 믿게 하셨을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따라가도록 하셨을까? 이거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런 조건에서 회피하거나 도망하지 마라. 네, 도망가는 거 아니에요. 도망갈 필요가 없고 도망가서는 안 돼요. 나 이 역할 마음에 안 들어. 이거 안 할래. 그리고 도망가면 안 돼요. 그 역할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그걸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살펴봤어요.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방해가 되거나 혹은 도움도 되지 않는다 그러면서 살펴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인간이 쉽게 어떤 그 신앙의 그 함정에 빠지더라고요. 대표적인 함정이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나의 욕심을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원하는 어떤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를 하나님이 달성하게 해달라.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인간이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대표적으로 빠지는 함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신앙이 내 욕심을 이루는 수단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근본적인 의미를 놓치게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 욕심을 이루는 데 있지 않습니다.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으로 들어가느냐 하는 것을 아는 데 있어요. 그 관계에 내가 들어갔다는 것을 확인하고 깨닫고 거기서 감사를 누리는 그 삶에 있어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놓치시면 안 돼요. 목사님, 결국 뭐 이 세상을 사는 것은 나한테 득이 돼야 되지 않습니까? 득되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면 신앙생활 하는 의미가 없잖아요. 그건 아직 신앙이 어린 거죠. 그죠? 아이들은 내 입에 뭐 들어오는 게 있어야 재미가 있죠. 그래서 아이들한테는 항상 간식을 줘야 돼요. 뭐 이렇게 먹을 걸 줘야 되고 손에 이게 쥐어줘야 되고 눈에 뭐 이렇게 어른어른 하는 뭐가 있어야 되고. 신앙이 어린 거죠. 그러나 신앙이 좀 더 고급한 수준으로 가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가 누구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알게 되고 나를 자녀 삼아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그것이 너무 감사하다는 것이 피부에 와닿고 내가 이런 그 감사함을 누리면서 사는 것이 어떻게 사는 것이냐 하는 것을 생각을 하게 되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관계 속으로 들어간 것이 중요한 것이지 나머지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어젯밤에 어디선가 주무시고 나오셨죠. 그죠? 그 집이 여관방이어도 상관없고요. 월세집이어도 상관없고 전세라도 상관없고 자기 집이어도 상관없어요. 하룻밤 잘 쉬고 힘 얻어서 나왔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여관방이면 잠을 제대로 못 잡니까? 월세방이면 잠의 질이 떨어집니까? 전세에 살면 2시간마다 깹니까? 자기 집에 살면 8시간, 10시간 한 번도 안 깨고 잘 잡니까?
상관이 없다 이 말이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거하고 내가 몸을 누일 집이 있으면 된 거잖아요. 그 공간이 있으면 된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자꾸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삶의 질이 달라지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게 착각이라고요. 전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여간방에서도 8시간 내내 한 번도 안 자고 단잠을 잘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집이 수백 채라도 눈 번이 뜨고 잠 한숨 제대로 못 자고 그리고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울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 욕심을 이루는 게 내 신앙의 목표가 되면 안 돼요. 두 번째 함정이 뭐냐면 신앙의 껍데기를 고수하느라고 정작 알맹이를 모르는 거예요. 알맹이를 붙잡지 못하는 거예요. 껍데기를 고수해요. 이것은 인류 역사 속에서 인간이 가장 흔하게 저지른 실수예요. 어떤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종교의 외형적인 것은 잘해요. 그런데 정작 그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놓쳐요. 그게 조금 아까 말씀드린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그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가 되시고 내가 그분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 안에서 풍성한 삶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인데 이거를 놓치고 뭘 하죠? 주일 성수, 무슨 11조, 감사헌금, 무슨 직분, 목사, 장로, 권사 그거하고 신앙생활을 잘하는 거하고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어요. 관련이 없어요. 목사가 목사다워야 목사인 거잖아요. 목사가 됐다고 해서 신앙이 그냥 저절로 쑥 올라간 게 아니잖아요. 평신도 보다 못한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껍데기만 붙잡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장로, 권사, 집사도 마찬가지예요. 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유교를 모토로 해서 유교를 그 핵심적인 가치로 해서 500년 왕조가 이어졌어요. 조선이라고 하는 나라가 이 500년 유교 국가죠. 그런데 유교의 껍데기만 붙잡고 있어요. 유교의 껍데기. 정작 중국은 한 왕조가 유교의 발상지 아니에요? 한 왕조가 한 200년, 300년 만에 나타났다 없어지고 나타났다 없어졌어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게 500년을 간 거예요. 그래서 어떤 일이 생겼어요? 그 유교라고 하는 이념에 매여가지고 실제를 놓친 거예요. 한 연산군 때쯤 해가지고 18세기 17세기 말이나 18세기 초쯤 해가지고 왕조가 한번 바뀌었으면요 우리나라 전체 역사가 달라졌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임진왜란 끝나고 그 다음에 왜군이 또 쳐들어왔잖아요. 정유재란이라는 그 정유재란 때 크게 활동을 할 수 있었던 장군이 있어요. 제가 이름을 대면 그 성씨 때문에 혹시 불편하신 분들이 있을까봐 이름은 나중에 혹시 궁금하신 분들은 물어보세요. 자, 그 장군이 자기 친어머니가 아니고 둘째 어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나라의 위급한 상황인데 그 직책을 사직하고 집으로 간 거예요. 어머니 3년상을 치르러. 임금이 야 너 지금 필요하다가 가지 마라. 장례만 치르고 바로 와라. 근데 안 듣고 3년상을 치렀어요. 3년상 치르는 중에 막 이 임금이 자꾸 이제 신하를 보내가지고 너 빨리 와라. 지금 우리가 한시가 급하다. 왜군이 쳐들어와서 지금 난린데 너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니다. 끝까지 말을 안 들었어요. 여러분 엄마가 이미 죽었잖아요. 죽은 엄마 3년 동안 그 엄마를 기리는 그 껍데기를 하느라고 정작 자기가 맡은 일을 못한다고요. 여러분 신앙생활도 우리가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껍데기에 매여서 정작 알맹이,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은 팽개쳐버리고 그 껍데기를 고수하는 대로 자꾸 가는 그런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것이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인 거죠. 바리새인들.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죠? 회칠한 무덤이라고 합니다. 겉에는 회칠해서 하얗게 깔끔하게 정리가 됐는데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썩어 냄새나는 시신이 있어요. 그 속에서 모든 그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다른 사람들과 그 싸우는 갈등과 당짓는 것과 뭐 이런 모든 것들이 그거를 겉에 깔끔하다는 것으로 덮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의 속사람을 보시는,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생각하지 않으면 오늘 말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어요. 오늘 말씀이 뭐라고 되어 있냐?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간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 이 외형, 이 스케마라고 하는 이 단어가 그런 거예요. 겉모양, 행동이라는 뜻도 있어요. 행동, 행위. 행위는 뭐와 대비돼서 행위냐면 마음과 대비돼서. 속마음은 안 그런데 겉으로는 점잖은 척, 겉으로는 안 그런 척, 겉으로는 기쁜 척. 그렇게 행동할 수 있잖아요. 속마음은 전혀 아니에요. 그것과 대비돼서 그런 의미에서 행동이에요. 이 외적인 것들은 여러분 지나가요. 이게 없어진다 이 말이에요. 없어진다는 뜻이에요. 지나간다는 말은 말 그대로 지나간다는 뜻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그것이 좀 더 다른 의미로 없어져 버려요. 지나가서 가버린다고 가버려. 여기 남아있지 않고. 그렇죠. 여러분들의 외형, 그죠? 네. 시간이 지나면서 머리도 빠지고 주름살도 생기고 뭐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고 그죠? 여러분들이 10대, 20대, 30대 그때 모양과 지금의 모양은 어때요? 지나갔죠, 그죠? 네, 많이 지나갔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얼마 안 남았어요. 그건 인간이 누구나 다 느끼는 공통적인 마음이에요. 아, 이제 내 인생이 그렇게 오래 남지 않았구나. 오늘 성경에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가요. 근데 그 지나가는 외형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되는 거죠. 자, 시편 103편을 우리 한번 가보겠습니다. 시편 103편 14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는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여러분, 인간이 어떤 존재냐? 뭐라고 합니까? 먼지다 그래요. 먼지. 그쵸? 사람이 뭘로 만들어졌어요? 흙으로. 흙으로.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인간이 먼지예요. 그 날이 풀과 같아요. 여러분, 이 앞에 그 화단이 있어요. 거기 풀이 납니다. 그 풀 났던 자리 어딘지 아세요? 관심도 없죠.
관심이 없어요. 인생의 존재가 그렇다고요. 하나님 없이 사는 인생의 존재가 그래요. 지금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사는 것 같은 모든 인간은 그 사람이 죽고 난 뒤 한 달도 안 지나서 사람들은 그의 이름을 잊어버립니다. 아무도 기억하지 않아요. 의미가 없어요. 의미가 없어요. 그 있던 자리도 알지 못한다 그러잖아요. 있던 자리도. 심지어는 여러분 부모님도 그래요. 부모님이 계시다 돌아가시면 부모님이 계셨던 사실도 우리는 잊어버리고 삽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다시 본문으로 가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후부터 안에 있는 자들은 없는 자같이, 우는 자들은 울지 않는 자같이, 기쁜 자들은 기쁘지 않은 자같이, 매매하는 자들은 없는 것 같이, 세상 물건을 쓰는 자들은 다 이 세상 물건을 쓰지 못하는, 이 세상 물건과 상관이 없는 것 같이. 왜? 세상에 있는 것들은 전부 지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보고 그와 같은 인생의 본질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나타내라고 하는 거예요. 나타내라. 너희가 그저 세상에 매여서 사는 사람처럼 살지 마라. 그것은 먼지로 가는 길이다. 들의 풀과 같은 그런 삶을 사는 것이다. 그거 아무도 안 알아준다. 누구도 기억 못한다. 거기에 매여 살지 마라. 너희는 그런 세상의 그 흐름에 휩싸여 살아갈 사람들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야 된다. 그러니까 그 영혼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으로서의 너희의 인생이 어떤 인생인가를 사람들에게 보여줘라.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요. 전부 지나갑니다. 전부. 요한 1서 2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 1서 2장. 요한 1서 2장 15절입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러니까 이 세상의 것들은 전부 지나가 버리고 끝나요. 지나가 버리고. 그죠? 1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여기 이 지나가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요, 고린도전서 7장 31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외형은 지나감이라 할 때 그 지나감과 같은 단어예요. 우리말 같은 단어가 아니라 헬라어로 같은 단어예요. 원어로 같은 단어를 썼어요. 다 지나가요. 전부.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연합된 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 그 사람은 지나가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영원히 거하느니라. 지나가지 않아. 그 사람은 없어지지 않아. 그 사람은 거기에 그대로 남아있어요. 인간이 아무리 오랫동안 남아있으려고 비석을 세우고 동판을 세우고 이름을 새겨도 전부 다 무너지고 그 글씨도 희미해지지만은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자는 안 지나간다고요. 왜요? 그 영원히 남아 계시는 하나님이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은 그냥 단순히 근본적으로 그 의미와 목적이 달라요? 안 믿는 사람들과?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나타났다 없어지는 인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우리는 어떻게 되냐? 하나님이 계시는 그 영원으로 들어가는 출입구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세상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예수를 믿게 될 때 하나님께서 계시는 영원한 처소로 들어가는 진입로가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죠.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잊지 말아야 될 것. 신명기 8장 한번 가보겠습니다. 신명기 8장. 1절부터 봅니다.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진입로로 들어가라고 하는 거예요. 진입로로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 하심이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애굽에서 나왔잖아요.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광야로 이렇게 광야길을 이제 걸어가야 되는데 광야길을 가니까 곧바로 불평이 나오는 거예요. 불평이. 배고프다. 목마르다. 뭘 이게 먹어야 사람이 말씀대로 살지 않습니까? 뭘 마셔야 이 힘을 얻어가지고 이 광야길을 걸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합니까? 많은 분들이 얘기하죠. 먹고 살 수가 없는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냐고. 그럴 여유가 없다고. 그러나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살으라고. 먹고 살면서 네가 어떻게 이 광야길을 걸어가야 되는가 하는 것을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주시죠. 모세를 통해서 돌판을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이렇게 살아라.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다는 거야. 하나님 말고 다른 존재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자꾸 다른 신들을 찾아다닐 이유가 없어요. 부모를 왜 공경하라고 하냐? 내 부모, 너에게 가장 그 딱 맞는 부모를 줬으니까 너 딴 생각하지 말고 그 부모님 잘 섬겨라. 이 얘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게 없다는 얘기예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에게 부족한 게 없어요. 누구를 찌르고 죽이고 그래서 뭘 빼앗아 내고 내가 더 이상 거기서 이렇게 얻어낼 것들이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그 십계명 맨 끝에 나오는 그 말씀 핵심이에요. 남의 것 탐내지 마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하죠? 그렇게 안 하죠. 배고파서 말씀대로 못 살아요. 그래서 먹을 걸 주니까 그 배불러서 딴짓을 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 떡을 먹고 먼지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먼지로.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흩으셨다. 그 말은 다 죽여서 먼지가 되게 하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냐? 떡, 물 이런 거 찾아다니지 말고
선과 의와 생명과 진리와 영원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라. 하나님을 붙들고. 그 하나님께서 아들을 징계함 같이 너를 징계하신다. 여기 징계라고 하는 단어는 벌 주는 게 아닙니다. 본래 뜻이 이 단어의 자체의 의미는 그럴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문화마다 좀 다르잖아요. 이 단어 언어의 가지는 의미가, 이 유대인들이 가지는 징계의 의미는 뭐냐면 아이를 키우는 거예요. 아이를 키울 때 어떻게 하죠? 오냐 오냐만 합니까? 아니죠. 야, 너 똑바로 해. 공부 열심히 해. 너 성실해야 돼. 사람들 가면 인사 잘 해야 돼. 어른들이 뭐라고 하면 예 하고 그대로 따라서 해. 이런 거를 징계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하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죠. 훌륭한 사람이 되라고. 그래서 가정교육을 시키는 거죠. 그 가정교육이 여기 나오는 이 징계라는 단어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그 아들을 가정에서 잘 교육하는 것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그 자녀로 생각하시고 하나님께서 교육하신다. 그거 잘 알아들어라. 그래야 이 땅에서 그냥 먼지로 들풀로 그저 지나가는 어떤 존재였다가 아무도 기억하지 않는 허무한 인생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에서 영원으로 이어지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6장을 가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입니다. 신약 342페이지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따르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뭘 받았다? 부르심을 받았도다. 부르심을 받았도다.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인을 하였도다. 만물을 살게 하신 하나님 앞과 본디오 빌라도를 향하여 선한 증언을 하신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내가 너희를 명하노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까지 흠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기약이 이르면 더 이상 지나가지 않는 때가 오는 거죠. 기약이 이르면 이게 세상이 지나가잖아요. 세상의 외형이 지나가요. 지나가다 이게 딱 멈추는 어느 타이밍이 오는 거예요. 기약이 이르면 하나님이 그의 나타나심을 보이시리니 하나님은 복되시고 유일하신 주권자이시며 만왕의 왕이시며 만주의 주시요 오직 그에게만 죽지 아니함이 있고, 그죠? 그 하나님만이 안 지나가세요. 그 하나님만이 그 자리에 그대로 계세요. 영원에서 영원까지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어떤 사람도 보지 못하였고 또 볼 수 없는 이신이 그에게 존귀와 영원한 권능을 돌릴지어다. 아멘.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지나가요. 내 몸과 내 육체가 다 쓸모 없게 돼요. 그렇게 되기 전에 내가 어떻게 돼야 되는가? 17절 가서 보세요. 17절.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한 사업을 행하고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이 참된 생명이 뭐죠? 지나가지 않는 생명이죠. 지나가지 않는 생명. 껍데기가 더 이상 바뀌지 않는 때가 와요. 외형이 더 이상 지나가지 않는 때가 와요. 그때가 우리에게 약속돼 있어요. 대비하십시오. 우리가 지난주에
그 481장 찬송가를 불렀어요. 지난주에 불렀기 때문에 오늘 예배 때는 안 불렀습니다. 근데 이 481장이 굉장히 귀한 찬송이에요. 오늘 말씀과 그대로 연결이 돼요. 우리 481장 한번 가서 보세요. 이 481장의 제목은 때 저물어서 날이 어두니, 실제로 이 작시를 한 이 원래의 작시자가 누구냐면 영국의 라이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그 481 바로 밑에 보면 H.F. 라이트라는 그 이름이 나와요. 라이트, L-Y-T-E. 1847년도에 이 시를 지었어요. 이분이 목사님인데 폐병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죽기 얼마 전에 이 시를 지었어요. 이 시의 원래 제목은 그 481장 맨 밑에 보면 482 위에 영어로 되어 있는데 Abide with me.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나와 같이 걸어가 주세요. 나와 동행해 주세요. 이런 말이에요. 나와 같이 동행하다. Abide with me. 이 원래의 가사 원어를 혹시 여러분들이 영어를 읽으실 수 있는 분은 나중에 집에 가셔서 영어 원문을 한번 보시면서 불러 보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이 원래 가사 뜻이 이런 거예요. 이건 이제 번역을 한 거고 그걸 또 곡조대로 하려면 이 단어 숫자가 글자 숫자가 맞아야 되니까 이게 사실 원래 의미를 제대로 전달하기가 좀 어려워요. 원래 뜻은 어떤 건지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어둠이 급히 임합니다. 저녁 때가 돼서 지금 날이 굉장히 빨리 어두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저와 함께 걸어주세요. 그 어둠이 깊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저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돕는다는 사람들의 그 도움이 다 아무 도움이 안 되고 그들의 위로가 아무 위로가 안 되는 이 의지할 것 없는 인생, 저와 함께 가주세요. 그 밑에 2절은 하나님 이 세상이 원래부터 짧은 인생인데 마치 그 짧은 인생도 그거에 더 짧게 썰물처럼 쫙 빠져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속에서 이 지구상의 즐거움도 아무 의미가 없게 되고 또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그 영광도 다 지나가 버리고 제 주위에는 다 모든 것이 바뀌고 모든 것이 썩어갑니다. 그런데 변하지 않는 하나님, 썩지 않는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걸어가 주세요. 이게 7절까지 있는데 이 마지막 절은 이래요. 하나님, 제가 여기 보면 그 4절에 이 육신 쇠해 눈을 감을 때 십자가 밝히 보여주소서 이렇게 가사를 붙였습니다만은 원래 뜻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이 눈을 감기 전까지 하나님이 붙잡고 계신 그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게 저를 꼭 붙잡아 주세요. 그 어두움 속에서 빛이 쫙 비치지 않습니까? 하나님 저를 그렇게 마치 그 동터 오는데 빛이 쫙 비치는 것처럼 그 빛이 비치는 하늘 위에 저를 딱 올려주셔서 저 하늘에 저를 점 찍어 주셔서 그 천국의 하늘이 밝아올 때 이 세상의 모든 헛된 것들이 쫙 사라질 때 그때까지 내가 살아있든지 내가 죽어있든지 그 어느 때에든지 하나님 저와 동행해 주세요. 그렇죠. 이게 우리의 믿음이죠. 이게 우리의 신앙이죠.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갈구하는 것들이죠. 이 세상의 외형은 다 지나가지만은 하나님만이 나의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이것 말고 우리가 붙잡을 게 뭐가 있어요?